8월 첫 주리는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하자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성경의 홍수라는 단어가,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의 정부 관리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우상을 섬기는 파키스탄의 신드주라는 이 주의 한 지방 관리로, 지난 6월부터 파키스탄은 엄청난 비로 인해서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 있고, 그리고 무려 3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해서 전 세계에 긴급 구호와 원조를 요청하며 이를 취재하던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표현으로 자신들이 마주한 재난을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나올 법한 홍수. 지금 전 세계는 가뭄, 물난리, 폭우, 태풍, 우박, 해일, 산사태, 눈사태, 싱크홀, 화산폭발, 산불, 지진에 더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해서 심각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포의 시간을 마주한 것입니다. 물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천연가스와 곡물을 무기처럼 사용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위협하고 또 지금 많은 걱정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곡물로 인한 위협으로 인해서 유럽은 지금 마치 빙하기와 같은 그런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곡물도 부족합니다. 원자재인 석유나 천연가스가 전혀 나지 않는 나라인지라 많은 물량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들어가는 운송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결국 판매 가격도 덩달아 올라 있습니다. 서민들의 식단은 점점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앞두고 있는 추석 명절도 가난한 자들은 서글프게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혹독한 현실이 다가서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노숙자에게 공짜로 음식물을 공급해 주던 푸드뱅크가 공급하던 양을 대폭 줄여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굶주림에 노출되어 있던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먹지 못하는 굶주림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풍족한 시대, 이런 풍요의 시대에 무슨 굶는 일이 있어? 어떻게 굶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가난과 굶주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굶주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아와 굶주림으로 1분에 무려 11명의 사람이 사망했다고 국제기구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1분에 무려 11명이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과 기상이변, 그리고 전쟁과 기근, 지진을 바라보는 성도의 눈은 세상과는 그래서 달라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구온난화를 그의 모든 재앙과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보지만, 성도는 성경의 예언을 주목하고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래야만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참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으로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시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과 통찰력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다운 삶의 태도를 바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기본 방향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가치관은 방향이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의 뜻을 구하며 살다가 천국에 이르는 삶인 것에 반해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땅의 것이 영원한 것처럼 땅의 것에 목숨을 걸며 살다가 결국은 땅에 묻히고 지옥에 이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서로가 다른 가치관으로 한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라보는 시선, 곧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오랜 시간 식민 지배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할 메시아는 손에 모든 것을 단칼로 베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깃들어 있는 날카로운 검이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하고, 왕궁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많은 강한 군대를 일으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왕국을 재건할 그런 메시아로서의 왕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출신도 지질이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일찍 죽은 과부의 아들이었고 직업은 천대받았던 목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는 혹시 그 옛날 마카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로마를 몰아낼까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자신들의 돈줄이었던 성전의 장서치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모습만 보입니다. 뭔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메시아가 예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이방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성도도 이런 위험한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늘 올록볼록한 그런 왜곡되어진 거울이 없는, 그런 왜곡이 없는 완벽한 거울인 말씀에 늘 내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질 때 성도는 왜곡된 신앙의 가치관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의 눈, 곧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마태복음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단 지역으로 복음 사역을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문만 들리면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께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소서라고 요구합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종교 지도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 법칙은 열대와 또한 극지방을 제외하면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일기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하늘의 변화에 큰 관심을 가졌고 하늘의 변화를 보면서 징조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던 랍비들은 일기와 기후의 변화에 따른 생활의 지혜를 교육하기도 했고 신년을 맞이할 때면 그 해에 얼마만큼의 비가 내릴지 그 강우량을 예측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도 할 정도로 그들은 일기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일기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일기를 분별할 줄 알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과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에 대해서는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성도도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맹인인가? 아니면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땅에서 받을 복과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만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땅의 것만을 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칼을 들고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에서 구해줄 강력한 군주로서만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제 원흉이었던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가 주었던 죄와 사망의 공포와 그 권세 아래에 눌려 신음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과 선포하시는 말씀의 선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고 표현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실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다. 예수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에둘러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예 대놓고 지적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것이 지금 너희들이 종교의 달을 쓴 너희들의 실체이며 너희들의 감춰진 위선의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날카로운 칼과 같이 우리를 푹 찌르는 그런 날카로운 칼처럼 나를 찌르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흉악해진 딸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인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면박을 주십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방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그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은 개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단어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개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호칭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면박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평안하면서 평온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은 대뜸 육두문자로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어지는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신을 스스로 개라고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이방인인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를 자녀처럼 여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개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어린 주인이 그 상에서 먹다가 흘리는 그 부스러기와 같은 양만큼의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신다면 제 딸이 귀신에게서 풀려나 정상이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지금 예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선포를 보십시오.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처럼 겸손한 아멘으로 화답하여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주신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표현하는 종교 지도를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호칭되어진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찾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15장에서 만난 이 가나안 여인과 16장에서 만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참 자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사역을 할 때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데리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12장 5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듣거나 내게 복을 빌어주고 내 귀에 듣기에 편하고 마치 나를 웃게 만드는 좋은 강의처럼 들리는 말씀에만 아멘으로 화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곧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인의 탈만 쓰고 있을 뿐 전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절의 말씀에 그들을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들린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떠나버리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참 신앙인이 아니야 라고 지금 주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괴라고 취급을 당하면서도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라도 베풀어 주신다면 귀신 들린 내 딸이 자유케 되며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믿었던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경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영적의 눈을 가진 성도로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시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조와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호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다니엘서도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종말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서도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인 계시록은 종말의 사건을 너무나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지금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모든 사건이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표적만을 요구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평가받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 주님의 선포 앞에 고민하고 묵상하고 붙들어야 했던 말씀은 구약의 요나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진 66권의 성경이 있어서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배하시고 그 배 속에서 3일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토해내진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게 만들었더니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이 요나서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종교인으로만 살고 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 또한 가려져서 우리 또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땅의 것만을 좇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잠깐 말씀을 받으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외치며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선포하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심령이 찔려서 그들이 말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그들은 회개하며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던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역시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있던 무리들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스데반 집사가 외치는 그 설교에 양심이 찔렸지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분노하고 이를 갈았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멘으로 받고 순종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도 스데반 집사 앞에 선 이 무리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마귀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오늘 다굴기전에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희들이 이 밤에 나를 다 버릴 거야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니요.
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닭을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심지어는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대적합니다. 기근, 지진, 기상재해, 이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그 파괴력은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졌고 커졌고 빈도는 더 잦아졌고 우상 종교를 숭배하는 사람의 입에서 이는 성경의 물심판과 같다, 노아의 홍수와 같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그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신호가 보이십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수확해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땅의 것만을 위한 수고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위해서 씨 뿌리고 수고하며 자라도록 수고하고 계신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쯤 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한 알의 미라를 심읍시다. 복음의 미라를 심읍시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도록 수고하여 잘 돌봅시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열매 가득히 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보면 하늘에 쓰여져 있고 땅과 바다의 강에 어디에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이 시그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그널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신호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서 사람이나 차가 신호를 위반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생명을 잃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결국 신호등은 귀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된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멋진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신호등입니다. 이 신호등을 잘 지키고 순종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말씀의 신호등을 잘 보고 다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로 회복하여 멋진 열매가 가득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가치관이 깨어지고 무너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봅시다.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병들고 곪고 그 모든 무너지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토대를 물려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뿌린 그 씨앗 하나를 우리가 추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 아름답게 수확되도록 멋진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신호를, 이 하나님의 시그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도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순종으로 한 주간이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강력 태풍이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도착한다는데 안전하고 또 안전에 유의하시고 명절 귀성길 또한 안전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